자, 오늘은 보이셨으니까 딴 데로 이제 세지 말고 할례에 대해서 지식의 할례 하고 들어가서, 자,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는데, 자, 그 지식이 그 말이에요. 영적 지식, 생명과 먹고 나온 영적 지식을 주격으로, 물질 지식은 보조 지식으로 사용하는 지식. 그러니까 영적 지식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과 먹은 지식. 거기 하나 있고, 하나는 생명과 먹은 진리 지식은 없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기준에서 나오는 지식 있는 거예요. 지식이 둘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게 구분이 안 가면 이게 항상 엉뚱한 소리가 하는 거예요. 생명과 먹고 나온 지식, 선악과 먹고 나온 지식하고 나올 때, 선악과 먹고 나온 지식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성경 용어 다 쓰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 거라니까. 생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도 다 쓰고요.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거나 말을 쓰거나 뭐 예수 이름을 들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자, 성경 구절 들어서 역사적인 얘기를 다 들어서 말을 한다고 해서 생명과 먹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과 먹은 지식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먹은 지식은 안에 들어있다니까. 껍데기는 들으면 다 똑같아, 성경인데 뭐. 그러면 생명과 먹은 지식은 그 말입니다. 이제 생명과 먹은 지식은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영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마귀라는 놈은 생명과 얘기는 없어. 선악과를 가지고 먹어라, 눈이 밝아진 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선악과 기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은 생명과 기준으로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마귀라는 놈은 사망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식이.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자, 이제 나갈 때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거 못 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선악과 얘기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얘기하지. 그럼 생명과와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야 그런 것들을 발을 달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지만, 일반 사람에게, 일반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아는 얘기인가? 자, 생명과는 무엇이고 선악과는 무엇이냐 그럴 때, 자, 항상 이 3단 논법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먹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그죠? 생명과 먹는 나. 그러면 결과가 뭐다? 생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 생명과는 먹으면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사망이구나, 그렇게 나오죠. 그럼 그걸 들어서 말을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구나, 그잖아요.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면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붙들고 살면은 그것이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므로 선악과는 뭐냐? 불순종이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고 다른 신 섬기고 죄 짓고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린 것이 선악과예요.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면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생명.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망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럼 선악과는 뭐냐? 그러니까 다른 예수구나. 다른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또 그거를 한 이치만 아니라 하나하나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랬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입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 죽음. 그죠? 그러면 사망, 죽음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죽음이구나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선악과는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놓고 자 이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진리 이치를 말을 하면 생명과, 비진리 땅의 복음은 선악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복음을 먹으면 사망이다.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 이치대로 살면 생명이다. 그럼 그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성경 해석하고 성경 가지고 교훈을 낼 때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면 에덴 동산에 마귀 같은 짓을 하게 됩니까? 교인들에게 비진리를 가지고 목사가 비진리를 먹어라. 비진리를 먹으면 너희들이 축복받고 잘 산다. 비진리를 먹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에덴 동산의 마귀하고 똑같은 놈입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종을 통해서 하시고, 마귀라는 놈도 뿔 달린 놈이 지가 뿔을 갖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가마성을 입혀가지고 마귀 종을 통해서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렇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준 사람도 하나님 선지자 종 하니까 사람이고, 마귀가 가마를 입혀서 보낸 사람도 사람이야. 그러면 자, 하나는 절에서 나오는 중이, 마귀가 보내놓은 중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은 신앙 나와서 성경 들고 나올까요? 마귀가 보낸 놈도 성경 들고 신앙 나와서 성경 들고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도 성경 들고 신앙 나오든 안 나오든 성경 들고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마귀가 보낸 종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마귀가 보내서 왔시오. 내가 하는 말마다 다 사망의 얘기요. 그러니까 들으면 안 돼. 그러면서 떠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떠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종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럴 것이고, 이 거짓 종 마귀가 보낸 종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게 구별을 해내야지. 여기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이 마귀가 보낸 종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마귀가 보낸 종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라고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은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고 가르칠 거라 그 말이요. 그죠? 그렇지 않아? 그래 나오잖아. 그러면 생명과 선악과가 뭐라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진리예요. 진리치가 그게 생명과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땅의 복음, 비진리, 그잖아. 인간 타락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지식, 다 선악과지요. 아니 구분을 하라고요. 구분을.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구분을 합니다. 생명과인지 선악과인지 구분을 해요. 이 구분을 해. 그러면 구분이라는 말을 하게 나올 때는 반드시 기준이 생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요. 구원에 관한 얘기는 기본권은 하나님의 주권과 조건으로 깔아놓고 이를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를 구원의 이치가 빠져버리고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선악하다. 아니 성경을 백날 얘기를 해요. 떠들어요. 구원의 이치가 없는데 뭘, 이를 구원의 이치가 없는데 뭐. 다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들어서 생명과 할 때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그 말의 포커스는 사람을 놓고 하는데 어디다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영에다 둔 거예요. 사람이 실상에다 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상에 영에 두면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고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육신 자연 목숨은 그건 나중이고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그죠? 하나님과 이길돼 버리고 끊어져 본단 말이야. 하나님과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근데 마귀란 놈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하는 포커스가 육에다 맞췄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고 물질, 눈에 보인 것에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그러면 자 이제 성경을 들어 설교합니다. 저 말이 생명과 얘기냐 선악과 얘기냐 하고 구분을 해서 나갈 때에 잘 봐요. 그 말 속에 자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들어간 속에 영의 이치가 그 말이에요. 적중적으로 들어가서 자타의 이룰꾼의 이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룰꾼의 이치가 없는 거 백날 떠들어봐야 묻어서 먹는다 그거.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오늘 이 시대가 성경 해석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질비하고 말하는데 이룰꾼의 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보여요 없다고 보여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럼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영에다가 두고 하는 말, 영 잘 되는 쪽에다 두고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은 영은 담을 싸놓고
육 잘 되는 쪽에다 물질에다 맞춰서 성경을 들어 말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하는 말이 기준이 달라진 거다. 그럼 그놈을 들고 옵니다. 이제 교회로 오늘날. 그러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은 인간의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해 기록했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사를 담고 인간 말을 통해서 영잘되라고 하는 영적인 계시, 실상의 뜻을 말하는 거지요. 성경이. 실상의 뜻을 말한다니까. 근데 우리 시골의 후배 그 사람은 지난번에 박정진 목사님한테 뭔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박정진 거기는 박봉진 하나 이거 잘못 누른 거야. 봉진을 눌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다마다 목소리가 달라.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니 박정진 목사님이 나한테 형님 부르지는 않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야. 그래서 한 말이 도와달라는 거지. 자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도 공부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합니다. 공부한다. 10시에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형님 저는요 공부한 데는 가기 싫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이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은 형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배울 마음은 없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네가 뭐 성경에서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야. 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냐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왜 영적으로 해석을 하냐는 거야. 그 영의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밀어넣어. 나 참나 이거. 그 옛날에 한 목사하고 다 붙었지. 뭐라 그러면서 붙었냐? 네? 나 화장실 갔다 왔더니 둘이 붙었어. 그래서 뭐 때문에 붙었어? 영적으로 해석하냐고. 이런 빌어먹을. 그러면 그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뭘 해석을 해. 그냥 처음 먹어붙지 믿음으로. 너 안 먹으면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없는 놈 얘기하지 마라.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성도들을 떠들래. 니부터 믿음이 없는데. 독을 먹고 해를 안 받은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거는 해석하니? 너는 그러면 해석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면 저 요단강 건너가냐 실제로? 아니 오늘날 목사님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럼 요단강을 건너갑시까? 오늘날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직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믿음으로 그거를 갈라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자 하면서 그렇게 해석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버려요? 아니 너는 왜 해석을 하니? 십자가 지고 가라 막대기를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 지금? 아니잖아. 십자가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너희들도 회개하자 해석하잖아. 그러면 십자가를 져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고 왜 해석을 하냐? 그거 왜 해석을 해? 그냥 막대기를 짊어지고 다니지. 어떤 사람 막대기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다니라 그랬더니 그 귀때기에다 2개를 달고 다닌 사람도 있더라고. 참나 환장했어. 그런 거야 성경이. 왜 네가 저기 한 건 해석을 하고 왜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해 한 얘기인데 영의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니까 문자 껍데기를 떠들고 안에 주님이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도 가만히 보니까 다 해석하더라니까. 해석 안 해요? 아니 십자가 지나 그럴 때 지가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목사님들 일반 목사님들을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럴 때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막대기 짊어지고 다니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길을 가자, 바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해석하잖아. 안 그래요? 여리고를 돌아갈 때 어느 교회는 그 아파트 주변에 뱅뱅 돌고서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왜냐하면은 그 여리고를 돌아갖고 무너져서 이스라엘 것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그 지역을 빙빙 도는 거예요. 항상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저 왜 돈다냐 함께 여리고 작전이라 그러니까 저 빌어먹을 우리 아파트 무너지라고 저 돌고 있다고 그냥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 아파트 주변 도는 게 그 여리고 도는 거예요? 여리고가 돌아야지. 뭘 해석을 해. 그것도 해석한 거 아니야. 물론 해석을 해도 그 아파트 돈 거지 성경에 말한 여리고를 돌아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죠? 해석을 해도 육이잖아. 너희들도 해석하잖아. 왜 해석을 하면서 왜 영적인 실상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계시를 얘기하며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하지 말라 함께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식이 지극히 생뚱이고 육den이다. 맞죠? 그런 자가 뭔 성경을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성경은 복잡한 것이고 말을 다 한다니까. 그래 복잡한 것이 뭐가 복잡한 것이나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한 이치로만 한 저기만 해석된 게 아니라 수백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나. 그거 알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멍충하고 소경이고 이 기머거리고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아오지 탄광을 가든지 섬으로 가든지 칠판 하나 가지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혀놓고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가르칩니다. 자, 봐라. 이래야 맞겠니? 성경에 이래야 맞겠니? 그러면 영의 말이라 그러면 영의 말이라. 주님 그렇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얘기라면 영은 무엇이냐? 육은 무엇이냐고 하나하나 막대기 갖다 놓고 갈라놓고 그러면 영은 어디 있냐? 영은 어떤 거냐? 그럼 영이 죽었다는 건 뭘 말하냐? 영이 중생했다는 건 뭘 말하냐? 하나하나 매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서 그놈의 머리를 하나하나 수술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 아직 그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하면서 성경은 복잡하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깨달아 들어가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한 줄을 모르고 했구나.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내동 졸다가 나중에 초막셋을 짓다가 엉뚱한 소리 나오듯이 그래놓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는 말을 지가 말해놓고도 지가 깨닫지 못하더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너처럼 생각 안 한 줄 아느냐? 안 한 줄 아느냐? 다 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넘어서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들어가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 사람들. 그럼 하나 물어보자 한다 그 말.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육신은 물질 먹고 살고 양식으로 영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 그러면 사람은 영육 결합인데 영이 주격이라. 자, 말씀 양식 그럴 때 영의 양식은 말씀 양식이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이다.
물질 양식은 그 개, 돼지들이 구하는 거고 그런 거는 구해지 않아도 그 다 주는 거. 구해야 주는 겁니까? 개나 돼지는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다 하고 딱 성경을 들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물질 개념으로 양식을 물질 개념의 양식으로 이해를 했다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하지. 아하, 양식을 하는 얘기가 영의 양식, 말씀 양식을 말했구나. 근데 이 교회 멍충이 목사들은 물질 양식으로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하나 번쩍번쩍 나름대로 깨달아진 순간에 이 교회 멍충이 목사들이 들어올까요? 얕잡아 볼까요? 얘기하면 저거 성경도 모르는 거죠. 저 멍충한 거 물어보면 저 멍충한 소리만 했었네. 그럴까 안 그럴까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영의 우리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영의 말씀인데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고 들어가. 그러면 자 이제 일용할 양식을 놓고 얘기할 때 먼 이제 여행 중에 온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굶었어. 그 친구를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왔으니까. 근데 자기 집에 떡이 없어. 양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떡을 가진 그 양식을 가진 친구에게 가서 친구에게 그리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서 떡을 얻어다가 이 친구에게 줬다 그럴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떡 세 덩어리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어? 아니 떡 세 덩이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김은식 수사 이해돼요? 떡 세 덩이 뭘 얘기한다 그랬다고? 몰라. 아니 나 그렇게 한번 그냥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해를 하고. 하루 몇 끼 먹고 살아요? 세 끼 먹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요즘 들어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하루 양식 자기 양에 따라서 하루 양식을 먹는 거죠. 그잖아. 그러니까 떡 세 덩이는 하루의 양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루 양식. 떡 세 덩이는 뭐라고? 하루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루 양식.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지. 그럼 거기다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떡 세 덩이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강복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송기태 그런 사람들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덩어리 삼일체 세 덩어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래요. 호랭이 물어갈 소리 아니야.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영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러니까 떡 세 덩이를 갖다가 그러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두 덩이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 세 덩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이에요. 하루에 먹을 양식인데 그러면 하루에 먹을 양식을 놓고 얘기할 때 자, 어떤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먹는 것, 관계성에서 구원으로 먹는 것,
모든 생활 속에서 먹는 게 있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사건 속에서도 깨닫는 게 있습니까? 관계성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속에는 하루란 속에 이룰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룰 구원이란 속에는 지식적으로만 깨달은 것만 가지고 양식이 됩니까? 자기가 먹어서 자기의 자체와 인격화 돼야 그게 살로 가는 거지. 인격화 되는 거지. 그것이 자기 양식입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날 이루어야 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사건마다 이루어질 구원이다. 그것이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양식에서 일용할 양식에서 가장 바탕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영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옛 사람으로 살면 그거 양식 안 된다니까. 말만 해놓고 옛 사람으로 뚱뚱 사는데 뭘 양식이야, 인마, 양식은. 뭘 일용할 양식이야, 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날 이룰 구원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지. 내 사람인지 뭐 새 사람인지 뭐 육댕이 생각 뻥뻥 그런 짓거리 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를 얘기해도 기본권을 바탕에 놔두고 신인유교 이루어지는 이룰 구원을 얘기해야 됩니까? 구원이 없는데 뭘 일용할 양식이라고 떠들기는 떠들어요. 신천이 아니라 할아버지 놈들이 다 해도 그게 일용할 양식이냐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속에는 그 말이요.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구원의 이치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라며, 영의 양식이라며 말씀이. 그럼 말씀 속에서 그날 일할 구원이면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이 된 것이고 이룰 구원의 삶이 나와야지요. 구원을 모르는 놈이 뭘 일용할 양식을 떠들면 뭐 할 거냐고. 구원을 모르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구원을 압니까? 이것들은 껐떡 걸리면 지옥이야. 껐떡 걸렸다면 지옥이라니까 다. 구원을 모르잖아. 나 참 이거 환장하겠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걸리면 지옥이야. 그냥 걸렸다면 지옥이요. 걸리지 마. 그럼 인천지만 그러냐? 일반 교회는 안 그러냐? 그 말이요. 구원을 모르잖아. 그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안다면은 야단 법적인 야단인데 이단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구원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구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까? 그죠? 그러면 잘해라 잘못해라 너 그러면 얻어맞는다 그러면 너 지옥 간다 너 그러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말씀에 순종해라 바로 살아라 하는 얘기는 이루건 얘기죠.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자는 지옥 간다 그랬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지옥 갔다. 네가 얘기한 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다 지옥 가지. 사울왕도 지옥 갔어요. 그죠? 자살해 죽었으니까 지옥 갔지 뭐. 사울왕이 자살해 죽은 거 맞아요? 에? 그것도 몰라? 자살해 죽었어요.
뭔 얘기냐 하니까 사울왕이 길보아산에서 싸우다가 사면초가에 몰리니까 그 병기든 자에게 네가 내 목을 쳐라.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럼 지가 지 목을 치든지 그러지. 이 중국 영화에 보니까 이 칼 갖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고 죽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죽냐, 차라리 그냥 물에 빠져 죽어보든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는 건지 이런 뜻들을 자세히 이게 알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 내가 앞전에 뭔 얘기하다 말았어요? 바로 앞전에. 어? 어? 사울을 자살에 대해서 했어. 그러면 사울이 목을 쳐라 그때 안 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칼을 놔두고 팍 엎드려갖고 칼에 찔려 죽었거든. 자기가 자기 칼로 찔렀으니까 이게 찌르던 놔두고 칼을 놔두고 엎드려 그 칼에 죽던 자살한 거 맞죠? 아니 사울왕 자살해 죽었잖아. 그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살해 죽은 것으로 나오고 또 그 뒤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누구 소년이지? 소년이 죽인 걸로 나오잖아. 아말렉 소년이. 그러니까 그 아말렉 소년은 그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거든. 그 앞전에 죽은 것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원수로 생각을 하고 원수를 제가 취급해 처단했습니다 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모르니까. 그래 아말렉 소년이 따라갖고 그 목을 친 게 아니고요. 사울이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럼 성경 두 군데 다 나왔잖아요. 아말렉 소년이 친 걸로 나오고 한 군데는 사울이 자살해 죽은 칼을 의지해서 죽어버린 걸로 나오고 하는데 그럼 어느 게 맞냐고.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는 거짓말이거든 그게. 그 나중에 다윗이 그놈을 처단할 때도 그거 알아요. 그게 거짓말한 거. 야 이놈아 저기 이스보셋인가 머리를 갖고 오는 그 사람 바나하고 누구야? 그 갖고 와서도 이놈들을 목을 쳤는데 감히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쳤느냐? 아는 거예요 다윗은. 저놈이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 아니지만은 저렇게 위장을 한 거 아니까 목을 쳐 죽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울왕은 자살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은 자는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지옥 가요? 일반 교회에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그러나 구원을 안다면 기본 구원은 자살을 하든 타살을 하든 약을 먹고 죽든 떨어져 죽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근데 일반은 그걸 모르지. 다 가룟 유다 다 지옥 갔다 그러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이유를 대라 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게. 그래 은 30에 팔아먹었다 이게. 배신했어.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을 해갖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매달아서 가책을 받아 목매달아 배가 터져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딱 놓고 오늘 또 예수 팔아먹은 것은 신앙 양심 파는 것도 예수 파는 것이고 진리 정신을 팔아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파는 것이고 많이 있지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나 받고 예수를 팔아먹지만 너는 네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예수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진리 버려버린 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유형적인 존재로 와 계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거고 너는
진리와 영감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파는 거고, 같습니까? 같아요? 같냐고. 그러면 자살에 죽은 것이, 자살에 죽었단 말이 생명길이고 사망길인데 너 스스로 사망길로 가는 자는 거 자살하고 같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냐고. 영적으로 가면 가룟 유다가 제1의 가룟 유다, 제2의 가룟 유다가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 좋아하는 성질이지 예수님의 제자지만, 맞죠? 오늘날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데 돈 좋아하는, 세상 좋아하는 성질 갖고 목회하는 것은 다 가룟 유다 맞습니까? 너 안에서 가룟 유다를 못 찾고 지금 가룟 유다 존재로 나오는 그놈만 잡고 물고 누르질 참이야 지금. 그래놓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리새인도 다 외식자들 지요, 가룟 유다도 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노선 지요, 또 사울왕 지요, 또 가인도 지요. 썩을 거 다 치우 까불 거 없겠다 빌어먹을. 아이고, 그럼 하나 이제 물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요. 계모가 되겠지. 그 여자를 취해놓고도 루벤이 서모 비라하고 간통한 것처럼 그래 놓고도 회개를 안 하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를 사단에게 내줬다 그랬죠. 육체를 사단에 내주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룰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살에 죽은 것보다 간음을 하되 이방에도 없는 간음한 게 더 나쁜 죄입니까? 예수 팔아먹은 것은 차라리 아싸라게 내가 생활 때문에 그랬더니만, 이거는 이방에도 없는 죄를 진 건 더 악한 거냐고요. 생각해봐요. 그래도 그는 구원받고, 그러면 예수 팔아먹은 것은 지옥 가고 그러면은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권과 성장해야 될 이룰권으로 구분을 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모양들이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모르는 자가 뭔 놈의 성경에 계시를 하냐고. 구원을 모르는데 뭔 일용할 양식을 백날 떠들면 뭐 할 거냐고. 신천지는 목사들이나 교인들 내가 만나보니까 그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자기들은 천국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천국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영계라고 하니까 천국을 모르잖아. 그래서 진주에서 올라온 그 목사들 천국에 대해 모르겠고, 뭐 옛날에 저 수원에 공부로 온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천국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천국은 있기는 있는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천국을 모르는 놈이 계시를 뭘 알아? 계시는요 천국 얘기예요. 천국을 모르는 놈이 무슨 계시를 하냐고. 일용할 양식을, 뭘 일용할 양식을 알아? 그거 뭐 영적으로 한다고 그냥 7날에 8날에 껍데기만 가지고 까불까불 하니까 그게 일반은 육도 문자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깨달았다고 꼬덕꼬덕 할 뿐이지. 그거 아는 거예요? 이율권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이율권의 이치예요. 이율권의 이치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하루 이루어야 될 구원 그 자체가 자기 먹을 양식인 거예요. 구원이 없는데 뭐 말만 떠들기는 떠들어. 옛날에는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해 뜨는 곳으로부터 인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동방 한국에서부터 인치는 역사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미친 자들이라 그래 내가. 그게 지금 해 뜨는 곳이란 말이 하나님이 해요, 예수님이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부터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는
진리 본질 사상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갖다가 너희들은 한국에다 붙였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일반 목사들이 돌아가고 이제 일반 하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그 해 뜨는 곳이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 뜨는 곳이 한국이라 그랬어요. 신자들이 갖다 붙여대고. 그러면 해 뜨는 곳이 한국이 아니고 진리라 그러면 진리란 말이 뭐냐고, 이제 뭐냐고. 뭐가 진리냐고. 여러분, 진리는 질려버린 거야? 진리는 말이에요, 삶이에요? 삶인 거예요. 진리 그럴 때는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생명이요, 빛이 들어있지. 그래서 진리라 하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영생이 들어있는, 변할 수 없는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말이죠. 속에, 삶이죠. 근데 뭐 가만히, 자,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살지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축적으로 사는 건 맞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맞아요? 말은 영이라 그래 놓고 남의 아내나 뺏어다가 산 놈 새끼가 그게 영이에요? 나쁜 놈 새끼지, 도둑놈 새끼. 이상하게 어제부터 내가 왜 그쪽 놈의 새끼 얘기를 자꾸 했었냐? 정말 하도 짜증난 얘기만 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것도 몰라가지고 빠져. 그래서 대전에 옛날에 공부 가르치고 나갔던 그 집사들이, 목사들 집사들이 내가 공부 안 가니까 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알고 보니까. 다 그리 갔어. 아이고, 참말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은 진리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뭐냐?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 가면 자유와 해방을 준다. 눈먼 자에게 소경에 보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준다. 말씀했던 그대로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뜻에다가 말을 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문자 그대로 물질로 이해를 한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엠마오라 내가 두 제자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로마 석국에서 해방 줄 것을 믿었는데 이것을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낙심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자대라고 주신 말씀을, 영을 주신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를 갖고 성경을 아무리 달달고 다 외워도, 옛날에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암송한 사람이 있었어요. 48시간 동안을 암송을 했대, 한 사람이 세계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얘기를 하고 코감이 또 이거 안 되네. 쭉 해서 계시록까지 암송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 신기하죠? 옛날 우리 저 주일학교 교사 강습에 갔더니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달달거리고
영예를 하고 영적으로 하고 뭐 얘기를 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이해를 못하면은 지식이 없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기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기는 믿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영적인 뜻을 육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말씀교회라 그래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영의 이치를 따라서 한다는 소리요. 문자 역사 사건 속에 실상의 계시를 붙들고 한다는 소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 문자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뭔 말이죠?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이 뭔 말이죠? 어? 말이 넓어지는 거지. 말. 에? 스케일이 커지는 거지, 말이. 그러면 자, 그 말 속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왕노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고 무한이 들어있고 완전히 들어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말, 천국 말, 신령한 말, 실상의 말이 가장 넓은 말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교회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구촌 교회. 우리는 포도원 교회, 그러니까 이 포도원만 커버하는 교회야. 말로 하면 그지요. 근데 저 서울에 가면요, 용두리라고 하는 마을이 용두리라는 마을 다 제기도 있는데 그쪽에 그 용자가 용자야. 용용 죽겠지. 그게 아니고 용 있잖아. 용머리란 지역이야, 그 지역이. 근데 교회 이름을 용두리 교회라고 했잖아요. 용머리 교회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역의 이름 따지 마. 그 교회는 마귀가 왕된 교회구나. 그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 지역 이름도 써야 될 게 있고, 쓰죠. 저쪽에 여기, 지지대공이 내도 골사근해가 있어요, 골사근해. 골이 사가버렸나? 그따가 교회 이름을 그 항목사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개척을 해갖고 이름을 지어래. 그 골사근해 교회 그대로. 주여, 이제 어떤 붕사가 왔고 붕이란 주여, 이 교회 이름은 골사근의 교회인데 골이 상하지 않게 하셔. 상한 골을 이번에 회복시키셔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름도 그게 참, 교회 이름도 참 아주 중요하지. 근데 포도원 교회보다 안양 의왕 본교회 그러면 더 큽니까? 아니, 포도원은 이쪽 지역이지만 의왕, 안양 그러면 안양 본교회 그러면 안양 중앙교회 이러면 안양 중앙에 있는 교회니까 안양을 다 커버한 거지. 그러니까 포도원 교회란 이름보다 안양 중앙교회가 더 크죠. 그러면 거기다가 도로 들어갔고 도 이름을 쓰거나 경기교회 있어? 맞아, 그러네. 그 더 크네. 그러면 경기교회보다도 지구촌 교회가 더 큽니까? 지구촌 교회가 더 커요. 근데 어떤 교회는 지구촌이 아니야. 세계로 교회야, 세계로 교회. 세계를 커버하는 교회야. 근데 그보다 더 센 교회가 우주로 교회, 우주교회. 아무리 해봐야 고놈에서 지중해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가장 더 이상 쓸 수 없는 용어를 가지고 쓰면은
영어로 말하면 가장 막바지 교회가 무슨 교회? 실상교회예요. 그 실상교회 옆에 뛰어보면 실성이 돼버려, 옆으로 붙이면.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궁극교회라고. 그 궁극이면 더 이상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름을 찍은 건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름은 그냥 쓰세요. 최종수 목사님 새 이름 쓰고 싶어? 에? 그대로 좋아? 그래요. 아니, 속을 바꿔야지 뭐 이름만 바꾸면 되냐고. 새 이름을 받은 자밖에 없다니. 그것도 참나 희한한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영의 겁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천국 말, 실상의 말, 영원한 유업에 관한 말.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을 넓게 열어라 그 말은 천국의 소원을 두고, 입을 넓게 여는 게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을 키우라고 말. 네 가슴을 키워라. 세상에 쪼잔하게 물질로 갖다가 기준 삼지 말고 하늘나라의 큰 자 왕 되는 것을 꿈을 꾸고 그 목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지요. 그잖아. 근데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을 어떻게들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안산을 조심해. 안산에 그런 교회가 있어. 안산에 아가지를 벌리고 다녀. 입을 크게 열. 하마냐? 그래가지고 말씀 받다가 아멘 하는 것도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을 해야지. 아멘. 누가 더 입이 더 큰가 하면 한번 입 벌려봐봐. 그거는요, 거기다가 쓰레기나 이어줘. 입을 벌려. 그게 그 입을 이렇게 열란 말이 지금 제각기 육댕이구나. 입을 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영적으로 하는 말을 갖다가 진짜 입을 열고 다니는 사람은,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지극히 육댕이다. 맞죠? 그 언제나 할례를 받을까죠. 꼭 니고데모와 똑같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그러고 있어. 자, 성경을 넣고, 자, 이제 성경을 넣고, 근데 뭔 얘기라 또 이렇게 시간이 그냥 가보냐. 성경 전체는 그 말. 지역적인 걸 붙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전체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놓고. 그래서 자, 성경을 이해하는데 말이에요. 자, 지식의 할례를 받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먼저 성경을 들기 전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근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이에요. 의사 적중의 뜻을 먼저 기준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잡으니까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린 천국이 좋아서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했고 세상에 인간을 보냈구나.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보는 기준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적중성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멸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데,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달랑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든 먹지 않든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돼. 그 자체가. 왜 그러죠? 자,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물어봤는데, 응? 장 목사가 이제 물어서 내가 그걸 저기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세상이고 생명과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면 산다 그럴 때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그 영생인 거예요. 생명과 먹으면 예수로 영생이라니까, 그 자체가. 그게 이제 그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지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으면 구원이죠. 구원이 돼도 예수님은 오셔야 되느냐, 오시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었으면 구원이잖아. 완전한 거잖아. 그래도 예수님 오셔야 됩니까? 왜 오셔야 된다고? 아니, 구약에 생명과를 먹으면은 예수요, 예수요. 아, 선제적 그리스도로 들어간 말 두 개, 예수요, 구원이요, 완전한 거잖아. 그럼 아담과 하와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이고 완전히 영생이고 완전한 건데, 예수님이 왜 오냐고. 이유가 신약에 왜 와야 돼? 그래도 예수님 오셔야 됩니까? 아니, 봐봐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할 일이 아니라니까. 저 얼굴을 보면은 지금 내가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냥 머리만 잡고 하니까 그냥 딸랑 대답.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 아담과 하와가, 자, 이제 생명과 선악과를 놔두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시계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 놓고 생명과는 예수요, 생명과를 먹으면 예수 믿고 구원이요, 선악과 먹으면 사망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화되는 것이요, 완전한 구원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과 먹었다는 자체가. 그러면 완전히 구원이잖아. 그죠? 구원인데 필요 없잖아, 이제. 아니, 완전히 구원이 됐으면 이제 필요 없잖아, 다른 거. 그런데도 예수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왜 와야 돼요, 이유는? 어? 와야 된다는 소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 다 이루었고, 다 된 건데 예수님이 와서 뭐 하려고 또 와요? 근데도 와야 됩니까? 뭔가는 몰라도 하여간 끝에 답은 내가 붙들고 있다. 와야 된다. 어? 아, 이룰 뿐에 의는 아담과 하와가 다 이뤘다니까. 생명과 먹은 자체가 이룰 뿐에 일을 다 이룬 거라니까. 왜 저런 꼴 있나?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거.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의도 이룬 것이고 다 완전한 거라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게 예수요, 그게. 선제적 그리스도라고. 생명과가. 이해돼요? 완전한 건데 왜 오냐고. 자, 이유. 와야 될 이유. 자, 최정수 목사님 와야 된다 그래서 이유. 왜 와야 돼? 다 했잖아. 그건 다 이루고 의도 이루고 하여간 뭐 생명 이루고 성장도 되고 다 돼 있는 거예요. 생명과란 속에. 완전한 거예요. 선제적 그리스도로 가는 거. 근데 왜 또 와야 돼, 예수님이? 응? 그게 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와야 될 이유, 와야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딱 놓고, 자, 예수란 분이 한 분 딱 있어요. 그 예수란 분은, 자,
유형적인 그리스도, 무형적인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맞죠? 그러면 무형적인 그리스도나 유형적인 그리스도는 같아요. 질이 같은데 딱 다른 게 하나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형적인 그리스도는. 무형적인 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크게 얘기를 할 때 먼저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생명과를 먹든 안 먹든 그리스도가 와야 돼. 이제 그 얘기는 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를 입혀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맞죠? 또 그렇고 그러면 예수란 분은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세상에 오셔야 되죠. 오셔야 되잖아. 맞죠? 오신 것을 놓고 그 말이에요. 전제로 놓고 구약에는 이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는 것은 선제적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아니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딱 기준을 놔두고 오셔야 된 그 그리스도를 놔두고 오시기 전에는 선제적 그리스도로 간다 그 말이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그러니까 신약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믿어 구원이지만 구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이잖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제적 그리스도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이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이지요.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저것 떠나서 뭐 선악과 먹었냐 생명과 먹었냐 이것저것 떠나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데 그 말이 구약 때는 안 오셨잖아 아직. 그러니까 선제적 그리스도라 역사라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무형적인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 무형적인 그리스도를 믿고 선제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약에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이나 같다니까. 질이 완전한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선제적 그리스도로 역사를 했던 것은 무엇을 전제로 놔두고 선제적 그리스도가 역사했던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딱 놔두고 기본을 놔두고 했던 거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생명과 선악과를 먹고 해도 예수님 오셔야만이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같이 안 아플면은 선제적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주님이 안 와버렸다 그러면 선제적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오셔서 딱 기준을 세워줘야 오신 메시아든 믿고 구원이다 할 때 선제적 그리스도 믿어. 그러면 구약에 잡아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오신 메시아를 믿고 제사는 예배지요. 신령과 진정 예배지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도 선제적으로 들어가면 예배란 말이요. 똑같이.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으로 된 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였지. 그럼 실상이 와야죠. 실상이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적 실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고 신약에 주님이 오신 것은 실제로 이제 종합적으로 전부를 가지고 이루시는 그 장면에 오셔서 다 실제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생명과를 먹든 안 먹든 주님 오셔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 진짜 그거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선악과를 안 먹어버렸으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안 먹어버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 대신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르지. 주님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다라고 하는 속에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또 살아나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칭의를 입힌 것이고, 대신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다. 그 맨날 얘기할 때마다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말을 어떻게 확 받아들임이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뭐 좀 그래, 그러기는 그래야. 그러나 하여간 이해는 제대로 가지요. 그죠? 음. 성질이 신령성이죠. 몸은 이제 변화 부활 받아, 주님이 재림하셔서 변화 부활 받아야 그 효력을 입지. 그래. 그런 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봐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제 허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으로는 분명히 와야 합니까 또? 아니, 재림 예수님은 분명히 와야 돼요? 뭐 보러 오고 말고 뭐 있어. 그냥 우리가 가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도 재림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효력을 우리가 입는다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신령제를 입는데, 예수님 부활은 죽으시게 하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없다면 그 부활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아니, 그냥 오늘 우리가 이거 봐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는 부활한 것이고 산 자는 변화를 받았잖아. 그냥 그게 신령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죽어도 그냥 신령성으로 변화야, 변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됩니까? 재림은 해야 돼요? 왜 재림해야 돼요? 우리를 변화 부활시켜 데려가려니까 오셔야지, 주님이.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렇게 됐죠. 그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할 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적중에다 놔두고, 이제 그거 놔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오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으로 오면은 성경 66권 무슨 말씀이든 간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오는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먼저.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있는 뜻을 인간의 문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했구나. 그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 창조 목적이었어. 그 뜻, 그죠? 적중의 뜻을 놓고 이해를 하고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속에 담아있는 의사성을 들고 그 인간 문자 역사를 들어서 말을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의사의 말입니다. 영 잘잘 주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치다. 그 말이죠. 구원에 대한 이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기독교인도 다 그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 말. 구원의 이치로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이해를 해도 구원에 관한 이치로 이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구는 바탕에 깔아놓고 이룰구는 이치로 이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럼 구원의 이치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제 이 말이, 자, 이 용어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자, 역사, 사건, 용어, 이 표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의사에 대한 얘기, 영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뜻을 그놈을 머금고 인간이 쓰는 용어, 말, 문자를 통해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얘기하는 게 성경. 그래서 계신 거예요. 성경이 계시란 말이 뭐라고요? 계시란 말은 이게 덮였다 그 말이에요. 덮여있던 걸 열어준다는 말이요. 아포스토 칼로 수트란 말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계시하는 말은 문자, 사건, 역사를 들어서, 인간이 쓰고 있는 걸 들어서 하늘의 실상의 뜻, 영생의 뜻, 구원의 뜻을 그 안에 머금고 그놈을 표현하려고 인간 말을 들어서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들어보면 인간의 말이지만 그 표면 껍데기를 떠들면 하나님의 의사가 나오는 거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다. 구원이 나오는 거다.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잡으세요. 성경을 이해한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기본 삼아서 넣고, 왜 지었느냐, 왜 보냈느냐, 그걸 넣고, 두 번째가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올 때 성경은 전부 구원의 얘기다. 영생의 얘기다. 그게 들어가니까 이룰 구원의 이치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이제 셋째로 이제 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이 성경을 들고 와요. 셋째로 오는 게, 자, 성경을 딱 들어서 말할 때는 그 안에 계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영어, 문자, 역사 속에 계시가 들었어. 그러니까 계시로 봐야 한다. 분명히 말을 들어서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야. 계시야. 영의 말이야. 여러분, 천국을 들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 계시를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올 때, 자, 밭에 씨 뿌리는 비유다, 가라지 비유다,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럼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세상의 것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것을 들어서 세상의 것을 비유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비유란 말은 물질의 얘기를 들어서, 땅의 것을 들어서 천국 말을 하는 게 비유란 말이 성경이에요. 그 만대와 만세롬으로 감췄던 비밀이란 말은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서 창조 목적에 대해 감췄단 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열고. 그러면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를 놓고 비유할 때 농사 지는 얘기예요. 농사 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농사 지는 얘기가 신앙 농사 얘기예요? 실제로 농사 지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신앙 농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 농사를 말을 할 때는 천국에 가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상에 있는 일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하려니까 비슷한 게 땅에다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더라, 그렇게 된 얘기가 아니고요. 에?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놓고 그 말이에요. 신앙 농사를 비유를 들어서 여기서 신앙 열매를 잘 맺힌 사람이 천국에 영원한 유업을 얻는다라고는 그 점을 얘기하려니까 농사짓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창조 목적도 하나님 유업을 이어서 누리는 세계인데 여기서 신앙 농사가 잘 돼야만이 그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농사를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성경에서 자 보세요. 황금보송 꾸민 집이 있더라. 또 천국에 가니까 뭐 생명강이 있더라, 생명과일이 있더라 막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니까 생명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그런 걸 말합니까? 그 천국은 물질 개념으로 그렇게 뭐 저렇게가 아니라 더 희한한 것이 실상으로 있지만은 그 말이에요. 물질 개념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실상을 표현하려니까 물질 세상의 것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까? 그러면 집을 짓는데 자 보세요. 요 용어에 보면 천국을 놓고 집을 짓는 것을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기초만 놓고 놀고 있더라, 창문을 안 달았더라, 기와석장이 안 올라갔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한 겁니까? 성경을 물질 개념으로 갖다가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지요. 그죠? 하늘나라는 그런 집이 없어요. 뭐 추잡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집에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집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천막에 계세요? 그건 인간 니들 생각이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집이 뭐냐께, 자기 몸이 집이에요. 자기 몸 자체가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라 하는 말은 자기 몸 구원 잘 이루라 그 말이요. 구원만 잘 이뤄 놓으면은 천국은 집이 필요 없다니까. 뭘 모두가 다 거예요. 다 자체가 천국이 다 집이고 지붕이고 다 집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활동하다가 피곤하니까 세상은 쉴 때가 있으니까 집에 간다 뭐 한다 그러지만, 신령체는 자체가 그 집이라니까. 그 자체가 그 생명이고 그 자체가 다야. 그 자체만 가지면 천국이 어딘지를 막힘이 없고 영원한 세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디 머물러요? 충만한 것이지.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면 어디 좋은 집에 가서 거기서 살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죠? 물질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실상의 세계다, 완전한 세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지는 것은 신앙 농사, 자기 인격에 집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집을 지는데 기초가 말씀에 토했다 반석했다 놔야 되고, 재료는 불타지 않을 재료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일꾼의 생활을 말한 거잖아. 근데 뭐 하늘나라 가니까 누구는 집을 지어놨더라 말았더라. 하늘나라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하늘나라가 안 됩니다. 왜냐?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거든. 뭐 어디 지역에 내가 집을 하나 더 지어놨어. 어떤 지역에 가니까 누가 살아야 될 집을 지금 짓고 있어. 완성이 안 됐어. 그럼 천국 완전한 나라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다 짓고 나야 완전해지지.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완전한 나라, 더 이상 발전이 필요 없는 완전한 나라. 그런데 천국을 놓고 지어라 말아라 준비해라 하는 것은 우리 일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준비해라. 그러면 다 누리는 거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들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자, 이제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이제 계시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오셔서 실상나라에서 오셔서 그날 놓고 창조 목적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후사되는 면에다가 놓고 인간이 쓰는 문자 사건 역사를 들어 계시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 인간의 문자를 들고 인간이 쓰는 말을 들어서 인간이 사용하고 활동하는 그걸 들어서 지금 천국 얘기, 실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요. 그러면 자, 이제 사람의 문자를 들어서, 쓰고 있는 문자를 들어서 실상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실상의 뜻을 얘기할 때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옷 얘기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이 옷 얘기입니까? 지금 말 표현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실상의 뜻은 천국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주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 천국성을 입는 것을 뭐를 들어서 말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 천국성을 입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해돼요? 근데 이 주님이 하신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옷을 갖다 얘기해보네. 그냥 옷으로 얘기해보네. 그냥 사람 입고 다니는 옷을 갖다가 벗고 다니는 사람에게 벗어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단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인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려고? 옷이 없는 자에게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천국성, 하나님의 성품, 그죠? 창조 목적도 사람이 유업을 일체 영능에 질려. 그걸 들고 와서 그걸 준비해라. 너는 그걸 가져라. 그것이 없는 자에게 가진 네가 줘라 하는 얘기를 하려는데 뭐를 들어서 말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납득을 가장 쉽게 하려니까 옷 입고 다닌 걸 들었다 그 말이요. 옷을 들었어. 옷이 네가 두 벌이 있냐? 그 옷을 벗고 다닌 사람에게 그 옷을 벗어서 줘라. 한 벌을 줘라.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 그러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옷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입는 거 얘기입니까? 성품 얘기지. 그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면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 그냥 옷 얘기로 이해를 했다니까. 옷 얘기로 밥퍼주는 걸로 이해를 했다니까. 가난제 구제라니까 밥퍼준 걸로 얘기를 해버려. 옷 입혀주는 걸로 이해를 했다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헐벗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럼 네가 옷이 여러 벌 있는데 그러면 안 주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건 자동이지. 그런 것들은 그건 성경의 메인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수단적인 거라.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그러면 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옷을 먼저 줘야 되겠어요? 복음을 먼저 줘야 되겠어요? 복음을 주었더니 안 받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옷을 줬어요. 밥을 줬어요. 배가 불러지고 옷이 따뜻해지면 그 복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안 받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알아요? 받은 자에게 주는 거라니까. 물질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자, 그래서 옷을 입는 자에게, 옷이란 말은 입으면 기쁨, 소속, 직위가 나타납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아, 경찰이구나. 군인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의사복을 입으면 의사구나. 나타나죠? 자,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입느냐? 그러니까 옷을 입는 데는 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몸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감기 안 걸리고 이 몸 보호하려고 입고, 옷을 입는 것은 왜 입느냐?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이 편리하니까 그대로 입고, 뭐 할 때는 나타나죠, 그죠? 옷을 입는 것은 그러니까 생활에 편리. 또 옷을 입으면 직위가 드러나. 직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으로도 직결이 돼요. 옷을 잘 입으면 그렇게 인물이 나잖아요. 옷을 입는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옷을 입는다 그러는 것은 자기 좋아라고 입는 거예요. 편리하고. 그래서 옷 입었다 얘기할 때 옷은 물질의 옷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반 도덕성의 옷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진리 인격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메인되는 입장에서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 그러니까 첫째가 진리 인격의 옷인데 기본권의 옷입니다. 사제층이 새 생명으로 입는 거룩한 옷이 그게 옷 입는 겁니다. 둘째는 그 위에 덧입는 옷이 있는데 사제층이 새 생명을 기초로 하고 성도가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사건, 시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도덕성, 능력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혀지는 것이 옷 입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옷은 그 말이에요. 덧입는 옷은, 덧입은 옷은 그 말, 겉옷은 일반 세상 사람은 못 입습니다. 왜? 영이 죽어 있으니 못 입어요. 기본권을 얻은 자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품이 입혀지고, 세상을 살면서 가난, 부요, 환난, 평안을 지날 때에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지고, 모든 시험 환난과 애를 쓰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묻습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기본권이고 겉옷은 이룰권입니까? 속옷, 겉옷을 기본권, 이룰권으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속옷도 이룰권의 옷이고 겉옷도 이룰권의 옷이에요. 그러면 속옷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속옷 할 때는 속성적으로 입는 거예요. 속성적으로 입는 것이 속옷이다. 성품면이라 그 말이. 성품면. 겉옷은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의의 병기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입어지는 것은 말이, 성품으로 입어지는 것은 속옷과 겉옷과 입어졌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어졌다 하는 것은 속옷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삶 속에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것이 겉옷과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자,
겉옷과 속옷을 넣고, 속옷은 기본공이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혼이불을 겉옷을 걸치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를 붙들어 가고 십자가 좀 지고 가라 그랬더니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고 도망갔어요? 홀딱 벗고 도망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속옷을 안 입었고 겉옷만 걸치고 왔거든. 겉옷을 붙잡으니까 속옷을 입었다면 도망가도 속옷을 입고 도망갈 텐데 이 바바리맨인가 봐. 그러니까 겉옷을 붙잡으니까 홀딱 벗고 가는데 발가벗고 도망가지. 어린 애들에게 자, 옷이 지저분하니까 그놈 벗고 목욕하고 새 옷 입자 그러니까 얘들이 입던 옷을 안 벗으려고 도망가 봅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 이제 이해가 혼입을 매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 자체와로 먼저 가는 겁니다. 깨닫고 내 걸로 인격으로 깨달음으로 자꾸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말만 들었어. 인격은 안 됐어. 자기 자체와 인격은 안 돼. 정신이 안 돼.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라면 들었던 거니까 진리로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남을 판단할 때는 옛사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전부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 속에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옷을 안 입은 것이고 겉옷만 입었죠. 이해해요? 속옷 안 입고 겉옷만 입었단 말이?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으면 그 진리를 자기 인격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건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옛사람하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면 자기가 그래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교훈도 해야지요. 근데 자기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를 가지고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겉옷을 입었지요. 겉으로 진리 겉옷을 입었잖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건이 옵니다. 그럼 네가 진짜 입었나 안 입었나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되보라고 이제 사건이 오니까 사건이 와서 그를 붙잡으니까 뭐라고 붙잡은 겁니까? 네 속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보자. 진짜 네가 그대로 정신을 갖고 사나 안 사나 보자고 하나님이 사건을 동원했지요. 그랬더니 무엇을 집어 던져불고 그냥 가본다고? 혼이불을 던져본 게 뭐요? 진리 들었던 거, 진리 정신이 했던 거 집어 던져불고 도망가 버려. 거기에 누가 울릉도에 가서 진리를 시쳐버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 들을 때는 진리처럼 말을 하더니 진짜가 될 때는 그 모양 꼬락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지금 혼이불맨이요. 여러분 진리를 속에다가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생겨도 진리는 안 떠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여라. 내가 차라리 죽였으면 죽여라. 그러나 난 진리는 떠날 수가 없다. 그러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 아무리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다 뺏어가고 다 죽이고 내 목숨 가져간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흉내를 내고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다가 사건이 오니까 말씀을 집어 던져보고 세상으로 획 돌아갔단 말이 사건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고 진리를 입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껍데기만 입은 거죠. 그죠? 속을 입지 않은 거죠. 속에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갈 때는 무엇을 놓고 도망갔다고? 진리
자체도 집어 던져버려 도망간다니까. 도망가 버려. 그것이 이제 혼입을면이. 그러니까 속옷을 안 입었으니까 혼입은이 도망가니까 그러면 기본권도 없다는 얘기요? 그래 되불지, 그죠?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은 속옷과 겉옷이 있었죠. 예수님의 옷이 속옷과 겉옷이 있었잖아. 그러면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고 겉옷은 넷으로 찢어갖고 각자 나눠 가졌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겉옷도 한 덩어리요. 아니 겉옷도 옷이 한 덩어리라고 뭐 찢어진 게 아니에요. 겉옷도 한 덩어리고 속옷도 한 덩어리예요. 근데 어째서 속옷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고 겉옷은 왜 찢어 가졌죠? 그러면 속옷을 가져간 사람, 겉옷을 가져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질에서 가져간 거요? 이용해 먹으려고 가져간 거요? 예수님 핍박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죽여놓고? 맞죠? 그러면 속옷을 가져갔다는 사람은 그놈 갖고 뭘 떠들까요? 저는 안 대놓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뭘 떠들까요? 이것이 진리라고 떠들까요? 진리라고 떠드냐고 속옷을 가져간 자는. 그러니까 성경 계시까지도 말을 하겠지요. 인격은 안 되고 지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가져간 자는 무엇을 떠든다고? 계시를 떠드는 거야. 안의 거라고. 이게 실상이라고. 그거 떠들게 돼 있어요. 그게 그 겉옷 가져간 놈, 속옷 가져간 놈이에요. 그러면 겉옷은 찢어 가졌어요. 왜 찢어 가졌어요? 나눠 가졌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게 각자의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은 것처럼 얘기한 거 있잖아.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저 교회는 병 고치는 것이 많은 교회. 막 이랬다는 거 있잖아. 그것이 예수님의 그 활동하신 거, 역사하신 것에 한 부분씩을 찢어 가진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은사는 속에서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저들은 그러니까 옷은 가졌지만 예수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과 속옷을 찢어 가졌다는 얘기지요. 그럼 성경에서 이게 말합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송사자가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을 줘라 그럴 때에 그 말이 옷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이란 인격이고요. 속성적으로 입혀지는 걸 말하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말합니다. 나타난다. 그러면 송사자들이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요구합니다. 네가 살 때에 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냐, 싸우려고 하느냐, 혈기 부리냐, 네가 왜 믿음으로 안 사냐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 아니냐고 요구를 해올 때에 속옷까지 주라는 말은 속의 깨달음, 진리로 깨달음, 진리로 세워진 것을 내줘라 그 말이에요. 속의 것을. 그게 겉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는 말이고요. 또 어떤 이가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말은 속옷을 얘기하는 자란 영적인 실상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은 삶도 영주교에서 나와야 한다. 속옷을 가지네 겉옷도 주란 말은 요거를 달라는데 언행심사 그 자체가 구원으로 들어간 삶이란 말이 그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속옷을 가진 자, 겉옷을 가진 자에게 다 주란 말은 그 옷을 벗어주면 자기는 없지요.
자기는 벌거벗었지요? 맞지요? 벌거벗잖아. 그러니까 벌거벗게 된다는 말은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 벗어주면 부끄럽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옆구리를 찌른 자들에게 뭘 내줬어요? 강도들은 욕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았잖아,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을 보나 겉을 보나 같아.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도 예수님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한다면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삶과 생활 속에서 진리 인격화가 됐다면, 진리 인격화가 됐다면 반드시 삶과 생활 속에서 말만이 아니라 진리 생활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와야 돼. 사람이 농담도 하고 그냥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해도 마음 중심만은 그게 들어있어야 한다. 그 말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부끄러움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발간해도, 그래 욕을 하고 날 다 밖에 뺏겨내도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리고 예수님의 가슴이라면 진리가 나가고 예수 가슴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이었고 사망성이 들어있는데 껍데기만 갖고 한다면 싹 밖을 드러내니까 욕밖에 더 나오겠어요? 성질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항상 신앙은 자기와 싸움이라는 거. 남이 아니에요. 자기 싸움. 그러면 항상 생활하는 속에 또 생각하세요. 생활하는 속에 평안하든 일이 있든 환난이든 항상 깨어있어라. 싸우라. 싸우라. 싸우는 것은 긴장을 하는 겁니다. 경계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적군이 어디서 올지는 모릅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싸움은 적군이 오면 싸워서 저놈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그 말이에요. 떠오르는 것들이 이게 적군이냐 아군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은 적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편치가 않아. 특별히 가까운 사람한테 더 신경을 더 내. 있는 인대로 인상을 쓰고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잡아먹을 마음을 갖고 하는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자, 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지금 짜증이 나 있다. 그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여기에 상황을 보고 나는 안 보고 상대편을 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 갖고 네가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짜증이 났다. 그러고 있는지 자신을 싸우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속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속아버려. 차라리 이단이 오거나 어떤 큰 시험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원수인 줄 몰라. 싸울 줄 몰라. 그래갖고 그 나타난 성질 그대로 살아버려. 그대로 생활해버려. 벌써 진 겁니다. 여러분 시험 환란에 넘어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싸움은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호주머니 돈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 데마다 나를 우러러 봅니다. 오빠 부대가 생깁니다.
이게 참 가만히 보니까 앞을 봐도 평안이요, 뒤를 봐도 평안이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환경이 오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섰습니다. 아, 기분 좋다. 오늘만 같아이라 그래. 거기 지금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그놈을 부수 싸워야 될 겁니까? 오늘만 같아이라 그래야 됩니까? 얼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만 같다라고 하면 벌써 진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샌바가지 바깥에서 나고 이제 환란에 갖다 놔볼 거예요. 그때는 더 죽는다고 야단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에 내 마음을 잡으세요. 진짜 싸움은 거기는 겁니다. 잘못하면 간땡이 커져버려요. 여러분 봐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상여에 메고 가지요.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메고 가지요. 안 걸어가요. 죽은 사람은 뜸에서 가는 거요. 봐봐요.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떼내고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로. 그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떠매고 가는 것은 내가 내 주관으로 걸어가고 어디 가고 이게 아니라 죽어 있으니까 딴 사람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떠밀려서 환경에 떠밀리고 이 어떤 조류에 떠밀려 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송장들이 공명리로 가는 사건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떠밀려 가는 겁니다. 예? 그럼 떠밀려 갈 때 좋지요. 왜? 아니, 공동묘지로 가는데 지금 뒤에서 울고 따라오는데 장인은 좋지요. 왜? 영웅 멘트로 놨잖아.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상여 뒤에 따라간 사람이 죽은 사람이 목적이 돼 있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됐다고 우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이고, 안타까운 사람도, 그리고 조무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이고, 아, 저 무슨 상이야? 그러면, 아, 젊은이가 죽었대. 그러면 그 젊은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이 상여에 그 가는 사람의 주인공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다 떠밀려 가는 거, 또 떠매고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떠서 이제 붕붕 떠서 높아갖고 이제 다 얼러오고 가는데 그게 자기지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돼요? 산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죽은 자는 환경에 떠밀린다. 죽은 자는 사건에 떠밀린다. 신앙이 죽으면은 그 말이요. 환경 사건에 떠밀려 네가 산다. 네가 웃는 것도 딴 사람에 의해서 웃고, 네가 슬퍼하는 것도 사건 때문에 슬퍼하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신경질 나고 기쁨이 있고, 전부 떠밀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해돼요? 산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오늘도 내가 죽은 송장이 돼가고 떠밀려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떠밀린 송장의 삶이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리라. 산자로 살. 여러분, 산자는 가고 싶은 데를 가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남의 손에 떠밀려 다닙니다. 맞죠? 환경에 떠밀리는 건 죽은 자예요. 사건이 오거든요. 내가 주격을 삼아라고. 그 환경을 내가 요리를 해라고요. 요거는 요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요놈이 내 원수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잡아야 되구나 하고 가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사건만 하면 또 밀리는 거야. 또 밀리는 거야. 근데 사람이요, 감정을 갖고 그 저기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감화성은 있긴 있어. 그러나 영의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칼같이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세다 들녘에 사는 일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보십시오.
제자들은 환경에 떠밀리지만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 그 말이에요. 가고 오고가 아니에요. 사람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싸움은 자기와 싸움인 거다. 멀리 보지 마라. 생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결론으로 옷이 두 벌이 있다는 말은 진리를 가지고, 그 말, 진리를 가지고, 자, 인격 성품도 가졌고, 언행심사적 삶도 구원의 박차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두 벌 옷을 가진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헐벗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영적 옷이 없는 자가 있어요. 종교적 옷을 입었다고 그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치의 옷, 인격의 옷, 그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아는 진리를 가지고 된 인격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알려줍니다. 그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옷을 입혀주면 그 사람이 옷을 입지요?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진리를 하나도 모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부끄러워지지 않지요? 그와 같이 옷을 입는 겁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입혀주라는 말은 없는 자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입혀서 가리고 주게 하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교훈으로 네가 무장을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음자에게 입혀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 말을 그 뜻을 넣고 옷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을 기가 없으면 말귀는 못 알아먹으면 옷 갖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럼 말씀대로 한다 그러겠지. 그래 주님의 말씀에 자 하시는 말씀의 의사적인 뜻을 자 지식의 할례라는 말은 귀의 할례, 손의 할례, 발의 할례, 눈의 할례, 입의 할례, 모든 전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손이 바꿔지라니까 지식과 소원성, 속성이 바꿔져야만이 손발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귀의 할례 그러면은 들을 길을 가져라. 예수님이 말씀한 의사를 알고 들을 길을 갖는 것이 할례다. 아멘. 지식의 할례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야 돼. 이 교재까지도 그냥 덮어놓고 지금 뭐 얘기하면 교재도 다음 주에 갖고 와봐요.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수고했습니다.